이제 오늘의 말씀을 위하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나눌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이태재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의 시국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훈련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광고 드린 것처럼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저희가 50분간 강의가 진행되고 10분 정도 우리 Q&A 시간 가지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둔 부모님들 어떻게 자녀들을 이 메타버스 시대에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할 것인가. 50분으로는 부족할 수 있지만 저희가 강의를 들어보고 이런 강의가 더 필요하다 싶으면 다시 한번 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꼭 기억하여 주시고 2시 30분에 온라인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안내되는 링크를 통해서 줌으로 들어오셔서 다 같이 귀한 강의 함께 듣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목마른 마음으로 말씀 대하며 주님의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기억하며 주님께서 도전하시는 도전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연애하는 법을 배우는 것보다 연애를 하면서 그 연애하는 법들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처럼 기도도 이론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경험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이 말씀을 머리에서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의 기도 생활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의 영역이 넓어지게 하여 주셔서 삶 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왜 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치셨는가? 그 이유는 당시 기도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던 유대인들이었지만 그들 안에 기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의 문제점을 크게 예수님은 두 가지로 짚어 말씀하셨죠. 첫 번째는 그들의 기도의 동기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수단으로 기도를 사용한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위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또 다른 자신을 인정받는 수단으로 삼아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기도를 길게 해야 들어주신다고 생각하곤 이방인들처럼 증언부언을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일까요? 기도를 통해서 생명을 경험하지 못했기에 본질이 아닌 것을 본질 삼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디 기도뿐인가요? 우리의 신앙에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면 외형과 형식을 본질 삼기 시작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향한 예수님의 대안이 바로 주기도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예배의 모델을 제시한 것처럼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기도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주기도문을 대하면서 우리의 기도에 생명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실제적인 경험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그 처음 부분을 우리가 오늘 계속 살펴볼 텐데, 이 처음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볼 텐데요. 17세기의 영국 목회자이면서 유명한 성경 주석가인 매튜 헨리 목사님은요, 기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기도는 이 땅에서 하늘로 보내는 편지다. 참 맞는 기도에 대한 정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편지이기 때문에 이 편지의 수신자와 수신자의 주소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정신이 없어도 우리의 기도 속에서 지금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디를 향해 기도하고 있는가를 기억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 여러분, 그것만 온전히 알아도 우리의 기도는 정말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바로 시작점이 이 부분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볼 텐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은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셨던 그 첫 문장, 첫 시작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도전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이해에서부터 오는 우리의 기도는요, 이 이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잘 보시면 우리의 기도가 어디로 상달되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지가 분명하게 기도자에게 새겨져 있어야 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세 가지의 기도의 중요한 시작점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기도는 하늘을 두드리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늘 문을 두드리는 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하늘은요, 상징적인 의미가 아주 큽니다. 시편 115편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라는 표현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 그 완전하심을 알고 시작하는 것이 기도라는 말입니다.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오늘도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것도 이루실 수 있으신 하나님임을 믿는 믿음과 함께 우리의 기도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기도에 있어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믿음은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고 기도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믿으며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예수님은 지금 도전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부터 34절을 보시면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혈류병으로 너무나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요, 예수님이 자기가 있는 근처로 오신다는 소문을 듣게 되는데, 참 재미있는 것은, 놀라운 것은 그 소문을 듣는 타이밍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최악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6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여러분, 하필이면 예수님이 그 여인이 있는 곳을 향해서 방문하시는 그때가 어떤 때였다고 말하냐면, 여인이요, 혈류병을 고치려고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효험도 경험하지 못하고 도리어 병이 더 중해진 최악의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어려워진 절망의 상황에서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요,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을 띄워주시면,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내 병이 나으리라 하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일어난 거예요. 잘 보시면요, 동기는 낫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간 것이 여인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 마음에 무엇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선한 동기로 기도해야 된다, 정말 썩어질 것을 구하면 안 된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해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무조건 우리의 필요와 상관없는 것만 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땅에서의 고통 속에서 이 고통을 해결하고자,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런 목마름과 기도와 필요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믿음,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처럼 그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시라는 믿음만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나아간다면,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만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안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혈류증 걸린 여인이 실제로 그런 믿음으로 낫고자 하는 목마름에서 시작됐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강력했던지, 예수님이 나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지 않으셔도 그저 옷자락을 만지시기만 해도 그 혈류의 근원이 사라질 거라는 믿음이 일어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자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옷자락을 만지자 혈류의 근원, 피가 났던 근원이 말라버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치유의 능력이 다른 데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바로 여인의 믿음, 예수님을 향한 믿음에서 시작된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보다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믿으며 하늘을 향해 믿음의 두 손을 들고 문을 두드리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어디 기도뿐이겠어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도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만 우리 안에 있다면, 아무리 우리의 예배가 온라인의 한계 가운데 있더라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철저히 주님을 향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주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기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옷자락만 만져도, 여러분, 온라인 예배만 드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만 있다면, 온라인 예배에 함께하기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만지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들 속에서 있다 보니 나도 모르게, 여러분, 사실은 이런 말씀 들으면 나도 모르게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기대와 소망의 눈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어떤 믿음 가운데 기도하는 겁니까? 내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기도한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응답하지 않으실 것을 강하게 신뢰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그러니까 막 놀라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고,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시선은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시편 34편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죠.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어제 토요일 새벽 설교에서 바울이 지치지 않고 복음의 일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소망을 다른 데 두었던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었기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날마다 내 안에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호흡이 내게 임하여서 내가 그 소망을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선한 일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고 누려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요, 더 담대하게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선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전능자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하신 분이신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이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한 청년을 만났는데 이 청년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처음 그 청년을 만났을 때 굉장히 힘든 상황과 환경 속에 있었어요. 정말로 지치고 얼굴도 지쳐 보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만났는데 얼굴이 너무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얼굴이 변했다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그런데 그 자매님이 너무나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고통 속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을 제가 이제 청년부 담당할 때 저한테 이야기를 했었대요. 근데 저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생각보다 제가 기억력이 짧기 때문에. 근데 제가 지나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매님, 믿기 힘들어도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은 자매님의 삶 가운데 선하신 분이세요. 그런데요, 이 자매가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이상하게 꽂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샤워하면서도 선포하고 혼자 있을 때, 힘들 때, 어려울 때마다 막 선포했대요. 하나님은 선하셔. 하나님은 내 안에 선하신 분이야. 목욕을 하면서도 막 소리를 쳤대요. 하나님은 선하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선포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다 보니 진짜 하나님이 선하신 걸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선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 이 땅에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그 믿음의 선포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은 나을 것이다. 그런데 그 여인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돈을 다 들여서 나으려고 몸부림을 쳐도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절망의 끝의 상황에서 그 여인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분명히 주님이 주신 것이었을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실제로 옷자락만 만졌을 뿐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외쳤을 뿐인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외쳤을 뿐인데 그 외침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를 우리 모두가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누리는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주는 두 번째 도전은요, 여러분, 기도자는요, 나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개념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아버지를 부르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를 부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나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념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 속에서 혼자 떨어져서 그저 나의 하나님만을 부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도 아시는 것처럼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절대로 혼자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과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걸으셨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 그 후에도 믿는 자들과 제자들을 절대로 홀로 있게 하지 않으셨어요. 교회로 부르셨죠.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소중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부르도록, 우리의 개념을 가지고 부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도전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혼자 기도하더라도 우리의 개념, 우리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개념을 마음에 품고 인생을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복인지 아십니까? 한 5년 전에 유명한 강의로 아주 유명한 이분의 강의가 아주 유명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들렸었는데, 믿는 분인지는 모르겠어요. 하버드 대학교의 로버트 윌링거 교수님이라는 분이 한 강연에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표를 하면서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요. 이 조사가 너무나 참 저도 어떻게 이게 한국 사람이면 가능할까 싶은 조사였는데, 미국의 먼저는 이제 이 조사를 결과를 이야기하기 전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현재 미국의 80년대부터 2000년 사이에 태어난 밀레니엄 세대, 그 세대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80%가 인생의 목표를 부자가 되는 것, 부자가 되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과연 부자가 되는 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가 하면서 그 질문과 함께 이 강연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 강연 속에서 아주 흥미롭고 놀라운 조사 결과를 소개하는데요. 하버드 대학교의 한 팀이요, 1938년부터 75년 동안 멈추지 않고 724명의 삶을 추적했어요. 그러니까 75년 동안 이 연구 조사가 계속 된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매해마다 724명을 계속 직업과 가정생활과 건강상태와 성장 상황을 바라보면서 조사하고 설문하면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하게 724명을 딱 50%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연구를 했는데, 어떤 사람들을 조사했냐면, 첫 번째 그룹은 하버드 대학교 2학년일 때 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남성 그룹이었고, 두 번째 그룹은 보스턴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에 태어난 10대 청소년들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10대 청소년들은 매해마다 찾아오는 이 연구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왜 내 삶에 관심을 갖냐고, 도대체. 내 삶은 연구할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75년 동안 멈추지 않고, 이 로버트 윌링거 교수가요, 세 번째 디렉터예요. 그러니까 다 돌아가신 거예요. 연구하던 분들이 돌아가시고 세 번째 디렉터가 되어서 그 연구를 이어받고 있었던 거예요. 이 발표를 한 이 교수님이요, 이 조사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세 번째 디렉터라고 하고 75년 동안 꾸준히 대상자들을 두고 조사를 한 건데,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한 60여 명만 생존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구를 통해서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데이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연구의 목적이 뭐였냐면, 사람들이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면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다양한 사람들, 가난하기도 하고 부유하기도 한 그 사람들의 삶을 다 조사해 보니까 부나 명예나 권력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행복을 얻게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75년 동안 연구한 결과를 이야기하는데,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good relationship, 이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얼마나 많이 가지면서 잘 가지면서 살아가느냐가 사람을 건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가족이나 친구나 공동체와 연결되면서 사회적으로 긴밀하게 관계하는 사람들이 행복을 경험하고 아프더라도 빨리 회복하고 건강을 잘 유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고독은 매우 유해한,
아주 해악적인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강조를 하는데, 고독한 것보다 사람들 간의 사회적인 연결이 유익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많은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계의 질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해요. 사람들 간의 건강하고 바람직한 관계가 행복한 생활의 완충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좋은 관계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연구하면서 육체뿐만 아니라 뇌를 보호하면서 인지 능력과 노화 지연에 효과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늙지 않기 위해서 피부과를 열심히 가는 것보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좋은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연구 결과를 보면서 일반인에게조차도 좋은 공동체가 이처럼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우리를 이처럼 사회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뭘 좋지 않게 보셨는지 아세요? 아담이 혼자 있는 걸 좋지 않게 보셨어요. 그러면서 돕는 벼필 여인 하와를 지으셨죠. 삼위일체 하나님도요, 홀로 계시지 않으세요. 세 분이 한 분이신 연합과 일치를 보이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처음에는 홀로 부르시지만 그와 그의 가문을 민족을 이루게 하시면서 함께하게 하십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답게 여기시고, 여러분, 여기에서 기름 부음과 영생이 충만하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 영생이 충만하게 흘러가는 자리는 혼자 있는 자리가 아니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연합과 일치를 보이는 우리의 개념을 가진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영생의 복을 충만하게 흘러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함께하는 믿음의 연결고리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세상의 어떤 커뮤니티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커뮤니티, 공동체를 허락하셨어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홀로 신앙생활을 하며 나의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구성원으로,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우리의 하나님을 부르도록 예수님은 도전하고 계시고, 그런 우리를 주님은 원하세요. 홀로 이 땅을 살아가지 않고 우리 안에 있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삶은 누구보다요, 우리 자신에게 유익한 겁니다. 로버트 윌링거 교수의 그 연구 결과만 보아도 함께하는 것 자체가 주는 유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생각보다요, 너무 고독해요. 너무 외로워요. 나의 하나님을 부르는 것만이 익숙한 우리의 인생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더욱 견고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리의 개념 속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또 다른 도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가고 확장시켜야 될 우리의 개념입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가정에서 나 홀로 나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소망을 품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들 속에서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함께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소망의 강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기도는요, 아버지께 나아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이 표현의 원어를 직역하면요, 순서가 좀 다릅니다.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분이요. 이것이 원어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도 Our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먼저 부르는 데서부터 기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가장 먼저 우리의 고백은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
아버지를 부르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진리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시는데, 전지전능하시다고, 위대하시다고,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고백으로 다가오기를 원하시냐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다가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줄게. 자, 기도의 시작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부르는 건데, 자, 나를 따라해봐. 아버지. 지금 당시의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었던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었는지 아십니까? 수많은 율법들, 그 깨알 같은 율법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실수하면 가차없이 죽이시는 하나님, 이런 오해들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럼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겠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요, 참으로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로부터 오지 않은 세계관들은 진리의 그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도전들 속에서 산산조각 나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기도 처음 그 구절부터 깨뜨리고 계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런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파격적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감히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아버지를 부르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보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이전에는 구약 시대에는 혈통, 우리가 선택할 수 없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시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사회적으로, 그 당시 시대 문화적으로 아버지는요, 사회에서 중요한 두 가지의 역할을 감당해야 됐대요. 첫 번째는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역할, 그러니까 스트롱 프로바이더라고 하는데 강력한 공급자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아버지의 역할이었대요. 두 번째는 자녀들을 보호해주는 모범이 되어야 될 책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자녀를 보호해야 될 책임과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말씀의 의미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가 이 고백 속에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접속하는 놀라운 통로가 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얼마나 담대해지는지 아십니까? 말이 그렇지 하늘에 계신 분께 문을 두드리는 일은요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문을 두드린다는 건 얼마나 긴장되는 일입니까? 아니, 대통령을 만나러 가려 해도 얼마나 많은 절차를 거치며 긴장하며 나가야 합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간다니 얼마나 긴장되고 떨리는 일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통령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면 청와대는요
아버지 집 가는 거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고백을 우리가 온전하게 할 수 있다면 하늘에 계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그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참된 아버지를 경험할 수 있어요. 기도는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원어로 쭉 살펴보다가 아주 충격적인 부분을 만났는데,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파테르라는 단어가 사용되거든요. 파테르. 근데 그 단어를 당시 아람어,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언어가 아람어잖아요. 아람어로 바꾸면 가장 가까운 의미가 뭔지 아세요? 아바입니다. 아바. 아바 아시죠? 아바를 영어로 표현하면 데디가 되고 우리의 말로 표현하면 아빠입니다. 아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게 파격적인 정도가 아니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먼저 아빠라고 부르면서 시작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아빠라는 단어, 여러분 사실은 살면서도 불러본 적도 없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육신의 아버지에게. 우리의 기도는요, 여러분 다른 대상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빠 되신, 그런데 그 아빠가 보통 아빠가 아니에요. 분명히 제자들도 이 사실을요 충격적으로 받았을 거예요. 아빠 하나님?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져요. 우리도 굳어져요. 이 땅에서 좋은 아빠에 대한 본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완전하신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이끄시는 아버지가 되세요. 여러분, 이게 정말 온전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기도의 차원이 달라진다니까요. 저희 집에 둘째가, 제가 예화로 많이 들어서 저희 둘째가 좀 힘들어해요. 그래도 또 오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기억하는데요, 이때 언니가 전화기를 안 쓴다고 해가지고 얘가 빠른 나이에 전화기를 받게 되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 둘째가요, 그때 2학년이니까 지금부터 그래도 한참 전이죠, 저에게 전화를 엄청 자주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항상 전화하면 아버지 하면서 전화를 해요. 근데 그때요 엄청 바빴거든요. 진짜 너무너무 바빴는데 급한데 막 전화 와서 받아보면 아버지 하면서 그 다음에 하는 내용들이 중요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 왜 나 학교 가요? 그리고 끊어요. 아버지 왜 나 학교 마쳤어요? 그리고 끊어요. 아버지 왜 나 학원에서 칭찬받았어요? 하고 끊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요 지금은 얘가 사춘기라 절대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좀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그때가 그리워요. 그때 그 아이의 전화를 받았던 기억이 나를 따뜻하게 해요. 아니 좋더라고요. 오늘 설교 준비하는데 오늘따라 애들이 일찍 일어나서 밥 먹고 저희 교회 오는데 그 문 앞까지 나와서 아빠한테 인사하는데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이 피로가요 이 딸 전화 받으면서 웃으면서 풀어지더라고요. 스바냐 3장 17절.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는요 요시야 왕 이전에 남유다가 아주 영적으로 시대적으로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선지자였어요. 그런 힘든 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남은 아주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향한 메시지가 바로 이 스바냐 3장 17절이에요.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정말 신앙 지키느라고 정말 너덜너덜해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여기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표현이요,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이걸 원어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너의 그 사랑 안에서 안식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쉬시는 거예요. 마음이 따뜻해지시는 거예요. 제가 제 딸의 별거 아닌 이야기 아버지 하면서 전화하는 그 전화 통화를 받으면서 마음이 따뜻해진 것처럼, 잘 보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안식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어색하지만 하나님도 좀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듣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한테 어떤 고백을요? 아빠,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나의 인정받음, 세상의 인정받음을 위해서 이용하고 증언부언으로 채우는 기도를 받으신다면 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그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만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만 분명하다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가는 순간, 지난주에 말씀 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고요. 고백하기 전부터 네가 뭐 필요하지 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기 시작하면 아버지는 책임이 있으니까요. 나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나를 보호해줄 책임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은 영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한다 해도, 여러분, 기도 속에서 오늘 내가 뭐 했고 하는데 내 마음이 이랬다고 고백하는 그 진실한 고백 한 고백이어도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우리와 사랑을 나누시면서 안식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 아빠에게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빠가 그냥 아빠가 아닌 거예요. 우리 아빠가 하늘에 계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땅을 우리는 금수저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흙수저로 태어났다고 시대한탄하면서 살았던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금수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죠. 우리 아버지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 은혜가 되는 게, 아버지가 젊을 때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를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다르게 기도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부르며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며 자녀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도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인가요? 평생을 살아왔지만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보지 못하고 어렵고 두려운 존재로만 여기고 살아오신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이 그 육신의 아버지의 한계를 깨뜨리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 하나님을 확신하며 기도하는 안타까운 기도가 무너지고,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신뢰하며 기도하는 선믿음 후 역사를 경험하는 참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빠에게 나아가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이 땅의 필요들을 아빠 되신 하나님께 풀어놓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이미 하시고 우리를 공급할 책임이 있으시기에, 우리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시기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실 거예요.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 누구를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바라보며 아빠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생명을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아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아빠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거예요.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잘못된 긴장과 오해를 풀어주실 거예요. 그렇게 경험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며 주님 앞에 서는 시간, 이 시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함께 모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 우리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금수저된 자녀의 특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를 회복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일어서서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기도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 주께 기도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기도하는 우리 아빠 되신 주님께 고백합니다.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께 기도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우리 모두 기도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께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선포합시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고백합시다.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아버지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고백합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우리도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 두 손을 들고 여러분 다른 고백하지 마세요.
아버지만 부르며 나갑시다. 아버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자녀로 삼으신 주여, 나의 기도의 지경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오니 주님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함께 두 손을 들고 여러분 계신 그 자리에서 아버지를 부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부릅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기도의 지경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넓혀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되심을 누구보다도 친밀하게 경험하며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오니 주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온전하게 취하며 아버지 경험하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여, 아버지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여,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도 믿음 없는 인생 살지 않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도 남을 아버지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선포해야 될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치유하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고치신다. 하나님은 나를 공급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먹이신다. 이렇게 완전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예배와 기도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이 하루도 빠짐없이 살아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 안에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혈루병 걸린 여인이 가졌던 믿음,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나의 기도의 시작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앞에 전전히 엎드리며 아버지의 진리 안에 새로워지는 역사를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기도가 떠나가게 하시고 기대 없는 소망 없는 기도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하는 그 역사를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시작을 아버지 우리가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할 텐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를 부르라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아버지를 부르라 하십니다. 여러분, 나 홀로 있는 것보다 더 불편할 수 있는 게 우리의 개념이지만, 우리의 개념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며 누리기 시작할 때, 그때 누리는 유익은 홀로 누릴 수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 내게 허락하신 믿음의 가정,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내가 예배하는 이 가정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아버지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삶의 터전에서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은 우리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함께 일어나기를 원해요.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 홀로 고독하고 외로운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우리로 부르시고 우리로 신앙생활하게 하시는 아버지, 교회로 부르시는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시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아버지,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 나 홀로 부르는 하나님 앞에서 떠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관계의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홀로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기도의 도전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도 소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놓쳐버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믿음의 눈들어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멀고만 먼 존재로만 여겨지고 나의 아빠 되신 하나님을 누리지 못했던 그 시작점조차도 온전하여지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한 기도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의 아버지를 부르는 그 친밀함과 아버지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참된 은혜 안에서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온전하게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부를 수 있는 참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도전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한 주간의 우리의 기도 속에서도 이 고백이 온전하게 선포되는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님들 영적으로 무기력하여지지 않도록 주님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목마름이 계속 있게 하여 주셔서 그 목마름 위에 부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들 속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재물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삶을 드리며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절대로 마르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동행하심과 보호하심 오늘 고백처럼 아버지라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녀들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 책임과 역사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필요한 분들 친히 찾아가셔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오늘 예배 이후에 진행되는 우리 예담 아이들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놀랍게 주님의 마음을 더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신실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진리 안에 서서 담대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며 주님 앞에 온전한 기도자의 모습으로 서기를 소망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순전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